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큰 반응을 일으킨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carcity, 결핍, 부족, 그런 뜻인데 경제학자 샌딜 밀레니어슨과 행동과학자인 엘다 셰퍼라는 사람이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부족해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핍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결핍을 보세요. 오늘날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과거보다 소득도 높아졌고 생활도 풍족해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할까? 남들이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더 벌어야 하고 더 모아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결핍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SNS를 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고, 누구는 승진을 했고, 누구는 집을 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숫자, 조회수, 팔로우수가 자신의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의 결핍을 느낍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주 그런 말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보면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쫓겨서 쉬면서도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에 결핍이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예요.
휴대폰에 전화번호는 많이 있지만은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진솔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은 친구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결핍입니다. 또 성취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뭘 이루면 내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집만 사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은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계속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심리학은 결핍의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의 진짜 결핍은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 아주 작은 음식이 끊임없이 나눠졌어요. 끊임없이 베풀어졌어요. 믿습니까? 그 자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기적이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오병이어 이적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딘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표적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표지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보다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은 그 몰려온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10절에 보세요. 5,000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떡과 고기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얘기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떡을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요. 돈이 얼만큼 생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부족합니다. 집을 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다시 부족을 느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허전해져. 세상은 계속해서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것은 우리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고 우리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1623년에 출생해서 1662년에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이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기독교 사상가 등 많은 타이틀을 가진 천재예요. 이 파스칼이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팡세라는 책의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팡세라는 그 이름은 생각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뭐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물질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채워봅니다. 사랑으로도 채워봅니다. 자기가 즐기는 취미로도 채워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채워도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 빈 공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실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허전한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먹을 것이 넘쳐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쌓였어요.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어요. 요즘에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늘어나고 불안도 늘어나고 공허감은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배는 부른데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에 떡이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혼이 배고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배고픔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본문 22절부터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입니까? 다시 떡을 얻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배를 채우는 그 기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문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장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반복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떡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건이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픈 아이를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고생을 말아 안고 간호했습니다. 누군가 그 부모에게 물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할 때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부서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찬의 떡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이적의 마지막을 보세요. 사람들이 겨우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풍성함이고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내 헌신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충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은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너희들의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고 배불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합니다. 받는 사랑도 부족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너희 영혼이 채워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 외 목사님이 암병동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위로하려고 갔는데 권사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나갈 때는 자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보니까 다 어디로 가고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네요. 고백하고 천국에 갔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빌립의 대답을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아주 빨라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떡의 값을 빨리 계산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를 알았다면 그런 대답을 했겠습니다. 빌립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어서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에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빌립의 믿음이나 안드레의 믿음 같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의 이적은 실제 일어났던 기적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으로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온 사람을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명하실 때 귀신들이 나가서 도망쳤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침 성찬을 받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 생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은 충만합니다. 배부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초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끝없는 결핍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